여러분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참 한국 사람들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아가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참 부럽다. 난 왜 늘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와중에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보다 나아 보이는 듯한 삶을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성공해 보이는 듯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 부러움이 때로는 자신의 삶에 자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만 활용한다면 약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부러움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러한 유혹에 늘 민감했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썼는데요. 시편 73편을 통하여서 그 교훈을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아삽의 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했던 자신의 생각을 부끄러워하면서 넘어질 뻔했었다. 시험에 들 뻔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비쳤던 악인들의 형통함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그들은 힘이 강건했습니다. 고난도,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 보였습니다. 늘 목에 힘을 주는 교만함이 가득했고 때로는 강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소득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가진 것의 위세 때문이었을까요? 자신감이 넘쳐서였을까요? 그들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른바 플렉스하는 삶을 살죠. 고가의 물건을 사는데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흥청망청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자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속으로는 고가화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돈이 있었으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의 삶은 구질구질해 보이기조차 합니다. 게다가 재난이 꼬리를 물고 찾아오고 몸은 늘 아픕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참 보잘것없어 보이죠. 문득 정직하게 살아온 것 같은 자신의 삶이 후회스럽기조차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살아왔지만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 어느 날 문득 그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그것이 실패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감정이 잠깐 지나가는 것과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의지를 바꾸려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삽도 바로 그 부분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일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기나 해? 그런 말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부러움과 절망감이 어떤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적극적 의지로 표현되는 것인데 아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는 그렇게 입술로 말하는 것, 마음의 생각을 의지적으로 갖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고민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 성소로 들어가죠.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은 바로 이 순간에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비슷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 기쁨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분노와 기쁨을 감정에 그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감정 따라 의지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쁨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슬픔과 분노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아삽은 인간들의 선택의 미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한때 부러워했던,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기도 했었던 악한 사람들의 결국은 어떠했을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들이 미끄러졌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전멸하게 되었다고요. 그들의 형상이 무너졌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안다면 오늘 그들의 행동과 선택은 많이 다르겠죠.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감각에 충실한 삶, 오늘 내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은 내일의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것. 오늘보다 내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우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우매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한때 부러워했던 것, 혹시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 내가 헛살은 것은 아닐까라고 자신의 과거를 부정했던 순간에 대하여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후회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멸망의 길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의 교훈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요. 이후로 주의 영광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깨달음 후에 선포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세상 어느 곳도 거침없이 갈 수 있는 많은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소원하면서 사는 삶은
결코 비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갈망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인의 기도 말입니다. 시인의 마지막 고백대로 여호와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뒤를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